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기회라고,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 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데,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도 4장인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계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회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시키는 요인도 있고 반대로 파괴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는 파괴하게 시키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처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주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중심 주제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큰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이 본서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시련들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기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베드로 전서의 저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본서신의 저자로 사도 베드로를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4년에서 66년경으로, 본서신은 네로 황제, 그래서 AD 54년에서 68년의 그 통치 기간 중 그의 말년경인 로마 시대 대화재 사건 64년이죠. AD 이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차 가중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즉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하여 활동하던 시기에 쓰여졌고, 베드로는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죠. 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핍박을 잘 견디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확실한 산 소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는 당시 그 영적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요 소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과 기업의 근원이 되신다고 1장 3절과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2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도들의 목자장이요 감독이시며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이 겪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또한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희망이 그 지배적 사상인데 흔히 이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 희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거의 전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을 체험한 데다가 또 큰 환난, 네로의 박해이죠. 네로의 박해를 앞둔 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유업을 제시하고 소망을 주면서 반드시 이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신적 도구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고난 중에도 더욱 성화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산 소망을 간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 이렇게 예수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므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런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성화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언젠가 우리 육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심판 앞에서 지옥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절대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라. 이 고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고난받을 때 정말 안 가던 기도원을 가게 되더라고요. 기도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난받을 때 이제 정말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물론 문제를 가지고, 저같이 문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온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은혜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처음에 기도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으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고 하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고난 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막 저절로 주여 막 주여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이 쩌렁쩌렁한 그런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었고요. 이 고난으로 인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다 울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정말 나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저절로 이제는 어떤 나의 한 때문에 처음에는 울었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고난 중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이 지금 베드로는 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소망이신 산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그래서 오히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때 주님을 바라봐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도 고난에 대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성화 방법.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이기고 성화되는 방법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전반부는 성화된 삶을 실현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이 같은 영적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는 국가와 주인에 대한 개개인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성화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바로 성화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서 산돌이신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하고, 거룩한 제사장, 개개인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축복과 박해를, 이 박해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고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돌은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신령한 성전을 짓기 원하셨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시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은 성도들을 산돌로 만들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사장이라는 이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박해와 이 고난을 이길 것을 부탁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요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부가 순종하고 서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도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 부부가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의 미덕을 보여 그를 복음으로 이끄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는 지체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그래서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다 각자 그래서 상하파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지체의식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성도 간의 그런 덕목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신자는 핍박에 대해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 순종의 미덕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믿지 않는 남편이 봄이라.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외모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려는 그런 인격으로 그렇게 내면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 지식을 따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서로 순종하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영적인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단지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앙의 빛이 환난 때에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매사를 근신과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경에서든지 순경에서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생활상을 보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난은 신자의 세상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신자는 이것을 신앙 연단의 기회로 천국 상급의 상속 기회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반드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고난을 바라보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본받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쳤는데 이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들의 사역 자세는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 고난길이다.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이제 수행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는 길이 고난길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죄가 그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죄짓지 않고 살게 하는 내적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불시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처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아파요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 불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신앙이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 제 발등에 예를 드는 거죠.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런 연단과 시험이 불시험이 저에게 왔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과하면 또 제가 받을 축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서 그 전에 하나님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을 제거시켜 주세요. 이 문제만 제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신앙이 성장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깨달을 게 무엇이며 하나님 이 문제를 통과하면 위로부터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애매히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은요 헬라어로 퓨로시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더욱 굳건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또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더욱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호된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어떤 시험이라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어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라고요. 반드시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는다. 이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기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로할 자는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 전도사님, 구역장 많이 계시죠. 베드로는 이미 국지적인 환란이 도래했고 조만간 대환란이 닥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고난의 증인이라는 자기 신분을 명심하여 흠없는 생활로 회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회중은 이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억지로 양무리를 칠 때 지도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원함은요, 당시에 목회자 되는 것은 고난, 순교가 필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 목자상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목회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배고파도 올라가고 쓰러져도 올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쓰러져도 올라가야 되고 정말 굶어도 올라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도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목회자가 정말 이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또 양들의 목자다, 큰 목자가 되신다. 근데 이 주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이렇게 이런 선한 목회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 중의 태도에 대해서 8절부터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쳤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소아시아 교인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간 선진들도 고난을 당했고, 오늘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간 선진들도 앞으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가진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고난 중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미 선진들도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데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이겨라. 이 소아시아 교인들에도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라. 그러면 반드시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외적으로 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이 고통이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기회고 축복의 기회라고 말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달려 있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목자 대신 예수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참고 이기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고난이 축복이라, 이 고난이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 고난도 지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